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적 도전 또 성숙을 이 편지로 내용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익숙한 장면을 예로 들어서 그 신앙의 도전,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유명한 그 체육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해서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의 4대 대회 중에 하나의 체육 대회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 경주, 또 판크라티온 격투기, 레슬링, 또한 음악과 시 이런 대회들도 함께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스트미아 제전이라 해서 고대했던 그 체육대회를 보여주는 이 역사의 그 기록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이 운동장의 다른 박치라는 운동장에 달리는 이 운동 경기에 대한 사도 바울에는 이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이런 달리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뭘 집었다가 이어 달리기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이스미안 경기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면을 지금 하나의 예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데이비드 프라이어라는 분의 이 주석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힘들게 수고하지 않으면서 상을 타기를 바랐다. 그들은 적절한 훈련 환경보다는 쾌적한 주위 환경에 더 관심이 많았다. 바울 바로 가까이에는 즉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유가 있었다. 고린도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 경기의 중심지였다. 고린도의 거리와 아크로 코린토의 언덕은 이 명성 높은 행사를 위해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들로 가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월계관, 잠시 이렇게 받으면 좋지만 그거 말라 비틀어져 사라져버릴 그 월계관,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연습하며 준비하는데 하물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좀 더 소개하면요,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고린도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그리고 달리기에서 권투로 표현을 바꾸고 주먹으로 자신의 육체를 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몸을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몸을 불의 병기로 제해드리든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인식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 선수들이 이 자기 육체의 몸을 단련하듯이 자기 몸을 친다, 단련시킨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래서 자기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느슨해지지 않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또 연습할 것이다. 또 훈련할 것이다. 또 다름질할 것이다. 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보고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이 경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경기자인가 관중인가? 내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경기자인가, 아니면 경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관중인가?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최근 들어서 이 책이 다시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인데 내용은 좀 길지만 한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서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온갖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만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말 열광하면서 따르지 않는다. 저도 종종 축구 경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면 특히 그 네덜란드 이 축구 팬들인 것 같아요. 그 훌리오라고 불리나요? 뭐라고 불리나요? 훌리오라고 불리는데 또 네덜란드 이 국가대표의 이제 이 경기복 색깔이 오렌지색이잖아요. 그러면 막 가끔씩 이제 네덜란드 경기를 제가 들어가 봅니다. 그 팬들의 그 광분하는 장면이 이렇게 재밌어서 특히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도 오렌지 색깔의 폭죽만 터뜨려요. 그리고 막 온 얼굴에다가 얼마나 칠하는지 그리고 막 특히 이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월드컵 할 때 보면 막 우통을 벗고 그 온몸에다가 막 오렌지 색깔에 막 근데 그 팬이 그렇게 열광하지만 그렇지만 경기장 운동 선수들만큼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중에 참 가슴이 아프고 또 두려웠던 것은 자기가 막 열광하며 따르던 그 선수가 계속적으로 잘하면 계속적으로 열광하지만 근데 그 선수가 조금 좀 이렇게 슬럼프가 있다든지 또 잘못한다면 그 팬들은 팀이나 그 선수를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팀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친밀함,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며 그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며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기다리며 듣고자 하며 그 사모함에 간절함에 그래서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기적이 좋고 예수님의 능력이 좋고 날 먹여주시고 날 입혀주시니까 그런 것들에 열광하는 팬은 아닌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기간 그 내내 보면 그런 팬으로서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경기장에 보면 어웨이 경기라 그러죠. 홈팀이 있고 이제 초청된 팀이 있는데 그 초청된 팀들도 그렇게 다른 경기장에서 다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해 막 차를 타고 하고 기차를 타고 하고 그렇게 경기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대전 지역을 연고로 둔 하나팀이 야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소식을 듣자니까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가 야구 이겼다는 얘기를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근데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이 연고지를 둔 그 팀의 팬들도 대전에까지 오죠. 근데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도 보세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옷을 지나가며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막 찾으러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다. 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온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물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말 진정한 양식이 된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한 그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는데, 방금 전에 6장에서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까지 그 갈릴리를 지나와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연 이 말을 이해하며 따를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어이 그 6장 6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방금 전까지 그 호수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귀한 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보는 것에 만족했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생을 치르고 절제하며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려는 그런 아낌없는 헌신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삶을 위한 예수 따름과 예수 따름을 위한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 삶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과 예수를 따르기 위한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식별할 줄 모르고 그 음성에 따라 분별할 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기자가 아닌 간중입니다. 간중과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장의 경기자들로 태어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은요,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르면 안 되는 경기를 치르기 위해 태어난 경기자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치열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찾고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길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생 자체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내 길을 찾지 못한 채 그냥 그 경쟁 속에 피해를 당하고 열등감에 혹은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내 길을 찾는 것도 녹록치 않은데 내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 얼마나 그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을 찾지 못한 채 휘둘려서 살아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름질하고 있는데 자기만 관중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는 것은 인생 최고의 어리석음입니다. 달릴 줄 모르고 최선을 다할 줄 모르고 자기 길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이런 문화와 오락과 유행과 습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즐기려고 하고 그런 걸 누리려고 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나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말 그 점검처럼 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사명 이런 건 저버린 채 그저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며 그 가운데 그들도 즐기는 거 나도 즐기려고 하고, 그런 어떤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경기자 수준을 넘어선 전투자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터에 이미 들어선 군사들입니다. 우린 단순히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취할 수 있는 상을 받는 그 경기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영적 대적 세력들을 거절하고 물리쳐야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육신, 정욕, 탐심 등의 제2지배가 걸어오는 싸움도 상대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 해서 그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대적 세력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다음 기회가 있는 경기자 수준이 아니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터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전투자들이라는 겁니다. 전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영적 공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르면 당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해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 경기자가 아니면 경기 중임을 모른 채 경기장에 서 있는 경기자인 셈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경기에 참여하여 올바른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데 나는 이미 경기장에 들어선 경기자인데 나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만 멍청하게 서가지고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그 운동장 트랙 위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이만하면 족하다 여기며 살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경기자. 그럼 여러분, 이왕 달리는 거 1등 하라는 거예요. 이왕 달리는 거 1등 하라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를 이겨서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길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나만의 길에서 전력 질주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석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운동선수들은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들었으며 경기의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졌다.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특히 승리자의 영예를 안기 위해서 각각의 선수들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 열심히 훈련에 전념해야 한다. 대체로 경기가 열리기 10개월 전부터 훈련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은 경기 준비를 위해, 그리고 경쟁에서 최정상에 오르기 위해 수많은 일상의 쾌락들을 스스로 거부해야 했다. 대회 기간 동안에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쏟아부으며 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다. 다른 것을 포기했다.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른 모든 걸 다 절제하는, 이제 그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경기장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들 보면서 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절제하며 1등 할 것처럼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달리자는 겁니다. 달리자는 겁니다. 날마다 뭔가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만 있어서 그것만 바라며 살 게 아니라, 오늘도 언젠가 주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니까 훈련하듯 단련하듯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그 연습과 훈련의 길에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놓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음성이 잘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예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데 나는 오늘 다른 것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이것을 읽어 나가는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오늘 또 나는 그 즐거움이 있든 없든 양식을 먹듯 세끼 식사를 하듯 정해진 부분을 또 읽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내가, 그래서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단련이라 그러잖아요. 좋을 때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꾸준하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은 그냥 세끼 식사 먹듯이 먹고 또 안 읽어질 때지만 또 읽습니다만 이것이 저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행복한 그런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치르는 경기가 아닌 자발적 경기자, 그리고 이왕 달려야 한다면 1등 할 것처럼 달리는 경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냥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이 마치 경기장에 들어서서 이미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달리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다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1등 할 것처럼, 그냥 1등 할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연습도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고 달리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력 질주하듯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치른다 해도 만약 잘못된 트랙 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린다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겠다.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선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낼 자리,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주어진 시간 그 이상으로 희생하려고 하고 수고하려는 자리. 그러나 항상 그러면서도 또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오늘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이 길이 내일은 어디로 갈지 모르나 그러나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은 이곳에서 열심히 하라 했다는 내일은 저곳으로 가졌습니까? 안 돼. 날마다 그 방향,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나 단지 그냥 내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함께 인내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방향을 분명히 한 최선의 경기자, 방향을 분명히 한 최선의 경기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요, 이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이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는 선수가 이제 총 10발을 쏘는데 9발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발은 10점 만점에 7.5점만 맞춰도 1등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9점씩 쏘니까 사실 마지막 한 발은 거의 잘 쏘는데, 근데 그 장면을 한번 한 15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 쏘는 거예요. 쏘았어요. 근데 보세요, 안 맞았어요. 지금 코치가 놀란 거예요. 자기도 황당해하고. 집사님, 거꾸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엉뚱한 중국 선수가 1등 했는데 다시요, 보세요. 쏘는데 잘 쏘았어요. 그전에만 해도 잘 쏘았는데 이제 미국 선수 이 사람 쏘는데 쏘았어요. 벌써 타겟에 안 맞았어요. 사람들에서 놀라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선수 1등 했다고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옆에 사람 타겟을 쏘았어요. 저는 웃을 줄 아는데 아무도 이렇게, 아니 9발까지 자기 타겟을 잘 쏘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발째는 7.5점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 타겟을 쏘지 않고
세상에 금메달리스트가 옆에 그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얼마나 연습했을까요? 그들을 보세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연습해도 방향이 틀어지면 빵점. 오늘 내 삶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내가 예수 방향에 서 있는가? 예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사랑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최선인가?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아서 뭔가 돈을 벌고 내가 좀 안정적이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방향인가? 예수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전하고 있는가? 예수 소개하고 있는가? 예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삶이 마지막 면류관을 받을 자리에서 아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이,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 뛰었어요.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뛰었어요. 여기를 쌓아야 되는데 저기를 쌓았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 삶에 열심히 안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자 하며 예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며 예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느리고 더디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자, 기도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올바른 방향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현재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절제하며 임해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다름 아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인 거죠. 하고 싶고 즐기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절제가 없이는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공을 치는 그런 권투 선수,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기에 오늘 주어진 역할에 1등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방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린 이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그 너머에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또 우리도 절제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헌신하기를, 충성하기를 더욱더 다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